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이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평생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도덕과 윤리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며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족하기 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흠이 많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역사이 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폭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모였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쓸고 닦고 훔쳐도 다시 쌓이는 먼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신할 평지에 쌓아올린 바벨탑처럼 우리의 죄는 높아만 갑니다. 씻어내고 씻어내도 문심처럼 지워지지 않는 우리 안의 주홍 글씨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미워하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셨지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십자가를 덮을 만큼 높아져만 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더 이상 쌓을 수 없었던 바벨탑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죄악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동네 곳곳에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정작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죄인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생이 아닌 영생에 걸린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사오니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빛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5절이고 내용이 짧다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곳에 넣어져서 계속해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고
또한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이 확인된 곳은 사무엘상 8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만나도 있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어야 되는데 십계명 돌판만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성경 속에서 십계명 돌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계명 돌판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슬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치 처음부터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십계명 돌판이 사라졌음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십계명 돌판을 두었느냐? 내 십계명 돌판을 너희가 어떻게 없애버렸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돌판은 어디에 있고 왜 없어졌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하지마와 하면 안 되는 똑같이 금지를 말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는 것은 시점으로 본다면, 시기로 본다면 어떤 뜻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표현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하지 말라는 것과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지 말라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금지를 명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하지 마. 지금 만화 보지 마. 지금 컴퓨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앞으로 영원히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모두가 하면 안 된다라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소개되는데 여기에는 알이 아니라 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마지막 날까지 너희는 절대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이것저것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작은 물건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명령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유가 어찌 되었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또한 전시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단어와 다르며, 또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살인과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져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이 안 돼요.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고 죽여서는 안 될 누군가를 죽였을 때 바로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무고한 죽이는 것을 금지한 명령입니다.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미혼 남녀의 성관계나 성매매나 근친상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성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에 맺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다음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도둑질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나프인데, 이 단어는 폭력을 동반한 이 빼앗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칼이나 총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뺏는 걸 뭐라 그러죠? 강도짓이라 그러죠. 강도짓은 도둑질과 구분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도둑질은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속임이나 아니면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몰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가가지고 힘과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교묘하게 누군가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힘으로 제압해서 뺏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이 다음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세케르라는 단어 앞에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아나는 대답하다, 응답하다인데 특별히 재판 중에 증언할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판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앞에 서 가지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판의 판결을 굳게 하는 거짓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짓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넓은 의미로 아무 때나 갖고 와서 너 지금 십계명 율법을 어겼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악용해서 그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범위가 좁다는 것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훨씬 더 쉽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넓은 범위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일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사본에 따라서, 이 사본이 뭐냐면요, 성경을 옮겨 적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경을 옮겨 적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본들마다 이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피해의 규모와 영향에 따라서 중요한 순서대로 위부터 아래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또한 바티칸 사본이라는 데를 보면 거기에도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간음이 먼저고 살인이 그 다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순서이고,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 순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대체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 사본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70인역, 바티칸 사본, 누가복음, 로마서, 야고보서에는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십계명의 성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이죠? 살인이죠. 살인. 살인을 저지른 자를 가장 큰 형벌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살인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앞세웠죠. 오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앞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그 명령보다 뭐가 더 앞섰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앞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본에는 살인하지 말라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앞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이 이 세상의 사법체계를 세우는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십계명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살인만큼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간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무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이 십계명의 순서를 정할 때 간음을 살인보다 더 앞세웁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큼 간음이라는 행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 전체는 핀셋으로 작은 물건을 잡는 것처럼 그 범위를 매우 제한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기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성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개인의 윤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 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허락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본래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십계명을 여러 개의 법전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들은 고대의 모든 법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전 18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족속 법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집트 사자의 설하는 42가지 부정 고백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보편적인 규범을 소개하는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여기 나와 있는 법전들을 베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쓰여져 있는 많은 법전들의 내용을 가져와서 베껴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세상 그 어느 법전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 소개하는 우리가 흔히 10번째 계명이라고 말하죠.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세상 그 어디에 있는 법전에서도 발견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오늘 우리의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없고, 우리의 법체계에서도 다른 이의 것을 탐내는 것을 규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탐내다는 하마드라고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이의 것을 탐내거나 욕망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탐심이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전은 탐심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마무리하며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탐심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배꼽이 아니죠. 네,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속지 않아요. 해마다 절기를 따라 성전을 찾고 매주 하던 일을 안식일에 멈추고 날마다 선행과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룩으로 치장한 이면 깊이 감추어둔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탐심을 죄로 규정할 수 있고,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만 탐심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십계명 전체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의 앞부분을 나누면서 이 탐심이 결국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의 앞부분은 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탐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탐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살인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간음을 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탐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탐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은 것이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와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혹시 여기서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합니다. 결국 이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명령은 모두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탐심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죄의 모습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출발점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 때문에 먹었다고요? 탐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탐심.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온 야곱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험했다는 거예요. 험악했어요. 왜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역시 그 출발점에도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죠. 탐심. 야곱은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형보다 앞서고 싶었고 형보다 위에 올라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성한 후에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형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야곱의 삶에 고생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요? 탐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했는데 그 출발점에도 뭐가 있었냐면 바로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 이 아합 왕은 그의 성 바로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한테 가서 나한테 그 포도원을 넘기면 돈을 주던지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거 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그거 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얼마나 치졸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등을 돌려 누운 다음에 밥을 안 먹었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삐진 거죠. 나 이거 안 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거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이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은 거예요? 죄를 낳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이들은 사망에 이릅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 중에 길리앗 나못에서 죽었고 이 이세벨은 군대를 일으킨 예후를 조롱하다가 이 창문 밖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시체를 찾으려는데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다가 엄청 큰 돈을 헌금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에다가 아주 큰 돈을 헌금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죠? 땅판값의 일부를 감춰두고 전부를 헌금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땅판값을 보았는데 그것을 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예요? 탐심이 무엇을 가져왔냐면 죄를 낳게 만들었고 그 죄가 장성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죄의 출발점은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탐심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는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네, 탐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탐심. 탐심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탐심을 없애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처럼 머리를 밀고 산속에 처박혀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탐심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1%만 가지고 산대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질까요? 이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말하면서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탐심이 없어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 버렸구나. 근데
탐심은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숨겨놓은 탐심을 반드시 발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꽁꽁 숨겨둔 사람의 탐심을 찾아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저 마음 깊은 곳에 내 탐심을 가려두었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탐심을 줄이고 나눔으로 위장하여 탐심을 덮어두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결국에는 탐심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은 탐심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되자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겉으로 볼 때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탐심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심도 죄라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을 살펴봤더니 내 안에 탐심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다 무엇을만을 위해 살아요? 나 위해 사는,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나 유리한 대로 바라보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내가 큰일 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 정말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크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지금 탐심이라는 죄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항상 이겨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탐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태산처럼 높아지는 우리의 탐심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탐심 때문에 죄가 생겨나고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탐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탐심이 무력화돼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탐심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탐심 가운데서 벗어나서 탐심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탐심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원래? 사망이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 계속 있더라도 이 탐심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탐심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탐심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탐심 가운데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탐심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즉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 죄를 짓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탐심이 죄라 그래요. 문제라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양보해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탐심 가운데서 고민하며 번뇌하며 괴로워하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진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 돌판이 사라졌는데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달라고 말하거나 또한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십계명 돌판이 사라졌고 왜 돌판이 사라진 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 탐심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의 값은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탐심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를 낳더라도 장성하지 못하고 사망을 요구해도 예수님으로 그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그날까지 우리의 탐심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탐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없앤다고요? 탐심이 만들어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이 탐심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탐심을 없애는 노력보다 이 탐심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탐심으로 신음할 때 자신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도 눈보다 더 이게 하는 것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무력화된 탐심에 지지 않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갈등의 뿌리가 탐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웃의 것을 탐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 이 깊은 탐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으로 신음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죄함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